네, 스가랴서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백성들의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제카리아에서 여호와께서 계약하심,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렇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은 스가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역시도 제사장 가문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선자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 스가랴도 제사장 가문으로서 성경은 이또의 손자였고 베갈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계 선자와는 이제 동시대 인물이었고요. 학계보다는 약 2달 늦게 활동해서 학계 선자가 6월 달에 활동을 시작했다면 스가랴 선자는 8월 달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예언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메시지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메시지가 공통점이었다면 이 스가랴 선자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가?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이런 그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경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 스가랴서는 크게 시대가 여러 부분 이제 구분되어지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다리오 왕 제2년 무렵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인데요. 이때 이때 배경을 보면은 학계서와 이제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시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에 이 성전 건축이 재건이 되어졌고 당시 총독들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왕에게 문의해서 그것에 대한 허락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4년에 다리오 왕이 통치한 지 다리오 왕 6년,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약 4년 6개월 만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이야기는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약 30년 가까이 된 상황,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이 약 40년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이제 삶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이죠. 막 나라가 막 부흥하고 회복하고 막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삶은 곤고하고 여전히 주변 민족들에서 이 성벽이 불타고 괴롭힘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으로 또 백성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은 상실되었고, 또 성전이 건축되어졌지만 시간이 약 40년 가까이 흐르면서 그 성전의 제의가 점점 형식화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했던 그 목표와는 다르게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결국 그들과 혼인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집트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역사적인 상황인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각각 이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반부는 520년에서 518년경에 이 내용이 정리되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후반부는 480년경에 이 내용이 정리되어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 연대가 두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전반부와 후반부도 기록 목적이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전반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결한, 정결한 신앙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국에서 귀환했지만 영적인 무관심이 있었죠.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 무지했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서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성전의 완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실 처소를 말하는 성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소망을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후반부의 이야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소망으로 품게 하기 위해서 이 후반부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 보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부분은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앞에 4개와 이제 뒤에 4개가 서로 대칭을 이룬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성전을 건축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장과 8장에는 이 백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스가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답변하고 있고요. 9장부터 14장은 이제 시기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후 약 36년이 지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이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스가랴서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부르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시죠.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이 전파되었던 그때, 그러니까 학개의 선지자가 이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8월에 활동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너희의 삶에 한재를 들게 했다. 너희의 소산물에 한재를 들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의 삶이 성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바라신 것이었고 그들이 또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언급하신 것이죠. 너희의 조상들이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 얘기했어도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조상들이 주셨던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신명기에 기록됐던 그 모든 형벌을 받았다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그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선지자들도 이제 다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다 죽은 지 오래되어졌고 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가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의 세대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과거 조상들이 행했던 죄를 본받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구의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들을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회개하라 외치는 스가랴의 외침과 돌아오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고요. 자, 스가랴가 이제 본 환상들은 거의 뭐 오랜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보였던 것이었고요. 모두 밤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상들은 한 가지 주제, 성전 재건이라는 그 한 가지 주제 안에서 함께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사람에 대한 환상인데요. 이 환상은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을 이제 보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우리 에스더가 이름이 하다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다사가 뭐 도금양 나무 이렇게 부르는데 도금양 나무나 화석류 나무나 동일한 이제 의미인데요. 이것이 겨울철에도 푸른 이제 상록수, 상록수 관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식용으로도 또 약용으로도 이렇게 쓰여졌던 나무인데요. 성경에서는 뭐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하는 좀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화석류 나무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초막절에 장막을 만들고 또는 사람들의 관을 만들 때,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 때도 이 화석류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을 보고서 천사가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온 땅을 두루 다녀봤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라는 이런 보고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온 땅이 평안하다는 얘기는 우리는 평안하고 조용하다 하면은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하고 평안하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평안하다는 이야기는 그 땅이 아직 재건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 선교사들이 쓴 글 가운데 한국의 상황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당시 상황을 표현할 때 고요한 아침이란 것이 좋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쓰여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아침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이 가장 분주하고 바쁠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일과 가운데 가장 왁작지껄하고 바쁜 시간인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아침이 조용하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에 소망이 없고 그 땅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여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시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외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은 더 이상 고요하고 평안한 땅이 아니라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그 땅이 될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됨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라는 약속과 소망이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주어지는데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에 대한 환상이고 또 네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뿔은 보통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뿔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였는가? 당시 제국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있었던 나라, 사마리아, 뭐 에돔, 블레셋, 두로, 당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통칭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대장장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들을 벌하시겠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죠. 측량줄을 잡았다는 얘기는 측량줄이 쓰는 것은 건축 현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측량줄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재건은 단순히 돌과 벽돌로 재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의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5절 보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돌과 벽돌로 쌓았던 모든 성들은 결국은 다 원수들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돌과 벽돌로 쌓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스가랴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회복하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환상 가운데 불의 끝을 는 나무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욥기에 등장했던 사탄처럼 사탄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돌아온 귀향민들의 초췌한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의 삶 가운데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지 않았던 현실적인 상황을 이렇게 대변한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더러웠던 여호수아의 옷을 다 벗기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화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아직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주의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행하죠. 여기 보면 붉은글씨로 쓰이는 것이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은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출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성전의 일을 관장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종 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일곱 눈이 있는 돌, 뭐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면 모든 이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서로를 초대할 것이다. 마치 솔로몬 때 그들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안에서 평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성취될 것을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그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에 연결되어 있냐면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나무에 그 관으로 연결돼서 그 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에 있는 7등잔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수룹바벨, 수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로부터 하나님의 기름이 공급받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들이 이 성전을 완성해 나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각 회복하시고 세워가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6번째 환상입니다.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7번째 환상은 이제 에바 안에 앉아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 이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처음 네 환상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 다음 환상은 안에서부터 점점 밖을 향해서 이제 이 또 환상이 범위가 넓혀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제 보는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두루마리, 다시 말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심판에 대한 그 저주에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이 저주가 무엇이냐면 두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위증한 자, 그러니까 망령되고, 거짓되게 맹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바 안에 앉아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또 큰 이제 그릇을 보게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한 이제 납 같은 게 담겨 있는 것을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자, 이 에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바는 우리가 이제 그 그릇의 단위인데 그 이스라엘의 용량의 단위인데 약 한 24리터 정도는 한 20리터 이상 되어지는 그런 큰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기라 불려지는 여인의 형태를 한 그 우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여인이 날아와서 이 그릇의 뚜껑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 바벨란 땅, 그 신할 땅으로 날아가서 그곳에 보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모든 죄악과 우상을 다 제거하셔서 죄악의 출발점이라 얘기하는 그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가운데 제거하신 악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바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해서 이 땅에는 더 이상 그 죄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셔서 이 땅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실 것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내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 앞에서 붉은 말 탄 환상을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마지막에는 내 병거가 등장하는데 여기 색깔보다는 크게 넷이라는 숫자가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넷은 온 세상을 뜻하는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데 이 병거는 이제 군대 또는 전쟁을 상징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병거가 어떤 의미냐면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제국의 멸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병거가 나갔는데 이 북쪽으로 나간 병거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남은 백성들을 태워오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의미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8개 이제 환상이 맞춰지고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몇몇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 이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아서 큰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당시 이 여호수아는 단순히 포로 귀환한 대제사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 스룹바벨도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호수아도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면류관에 복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왕이 이제 면류관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서 이 면류관을 쓰면서 왕이시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를 이렇게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이 성전은 싹에 의해서 건축될 이제 미래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시대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 모형으로서 성전 재건을 담당하게 될 것이지만 앞으로 후에 모든 열방에 모여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이 환상과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끝난 다음 이제 시간이 약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4년 9째 달 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이제 현재 상태는 성전이 한참 재건되고 있을 때였죠. 어느 정도 이제 기초석이 쌓여지고 기둥도 세워지고 벽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처음에 그 불안감은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제 완공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겠죠. 이때 사람들이 사절단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당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망한 날을 기념해서 금식의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5째 달 이들이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는데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성전이 파괴된 그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리어 금식보다는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 것이 이제 포로기 70년의 시간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네 번에 걸쳐서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넷째 달, 5째 달, 7째 달, 10째 달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각각 의미가 있죠. 넷째 달은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이 파괴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었고, 5째 달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고, 7째 달은 마지막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가 암살된 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었고, 10째 달은 이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당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각각 4번에 걸쳐서 이제 금식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금식을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엇 때문에 금식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그 성전 때문에 금식했냐? 아니면 너희가 신세가 처량해서 한탄하면서 금식했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희가 형식적인 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 금식이 자기 만족을 위한 금식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일도 너희 자신을 위했던 것처럼 그 음식도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고 하나님은 소외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한다 얘기했지만 저들의 금식의 동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진짜 그 금식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사야서도 말씀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에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이 신앙적인 형식이 아니라
뭐 제사를 잘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근데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역은 결국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고 두 가지 결과를 초래했는데 13절에 보면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징벌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당했고 황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러 왔던 이 사절단에게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정과 성실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절에서도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다양한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어서 사회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바로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시온에 모여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참 혹독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이 귀한민들을 향해서 스가랴는 시온의 영광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자들의 시대와 그 조상들의 시대에 분명한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의 모든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반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밝은 미래를 약속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17절을 통해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바로 백성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금식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온 그 사절단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그날이 오면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념했던 금식이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중에 그 귀한 공동체를 이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성전 건축을 담대하게 진행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 회복은 온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이렇게 약속하면서 앞으로 세워질 그 메시아의 날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품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9장부터 14장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8장과 9장은 시간 간격이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완공 후로부터는 약 36년의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죠.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하기 22년 전에, 약 2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9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환영받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처음엔 배척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리아에서 남쪽을 향해 진군하신 하나님의 행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드라, 다메세, 하맛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루와 시돈, 블레셋 5도시도 여기서 이제 가드는 제외되는데요. 이 도시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데 이 이방의 땅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도시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끝으로,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정결케 하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인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러면서 앞으로 형제들 통치하게 될 유다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는데 그 유다는 암나귀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시온의 왕이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시다. 그가 왜 나귀를 타시는가? 그 이유는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온에 입성하시는 왕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전쟁의 모든 도구들을 다 제거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들 다 제거하신 메시아는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시고 땅 끝까지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실 때 첫 번째는 내가 벌인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언제처럼 처음과 같이 회복하실 것이다. 두 번째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번성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에 보면은 배척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지만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어,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가랴에게 목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스가랴가 갑자기 목자가 돼서 양떼를 돌보는데 그 양떼는 어떤 양떼냐면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데 이 상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꿈이 가득했을 겁니다. 소망과 희망이 가득해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그들의 삶은 점점 암담한 상황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점점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비난받는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목자들은 어떤 것이 목적이냐면 양을 돌보는 목적이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입니다.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돈을 위해서 양을 키우고 양을 사는 자들도 이 양들을 마구잡이로 도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팔아먹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두 가지 지팡이를 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막대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은총이란 막대기이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해고하는 내용들 한데 그 이유가 서로 이제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가 양떼를 버리는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두 막대기를 다 부러뜨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부러뜨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또 양을 버렸을 때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 달라붙는 그 무리들이 있는데 스가랴는
그들에게 양을 버릴 것에 대한 그 품삯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 스갈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은 30세겔을 이제 달아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당시 노예 몸값이자 한 사람의 3년치 봉급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막대기였던 그 연합이 깨어지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 막대기를 꺾으면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 즉 죽을 양과 같은 존재가 아, 열방과 이스라엘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방인들에게 그 백성들을 파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12장은 하나님의 경고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해 하셨고 또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서 다시 이제 이기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원수들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미암아 아무런 피해가 없음을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회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려는 그들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속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민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찔린 자에 대해서 슬퍼하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찔린 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찔린 자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이 말씀이 앞으로 오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뒤에 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14장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특별히 12장 우리 12절부터 보면은 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인물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땅이 슬퍼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 땅이 애통하는 그런 말씀도 이 12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용서의 샘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에서는 36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되면 백성들이 씻길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하나님의 종을 찔러 죽인 행위로부터 생겨난 모든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그 셈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지면 이 땅에는 모든 우상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함께 모두 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제거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면 양들을 흩으시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것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흩어진 양들은 이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도 혹독한 심판과 연단을 받게 되어진다. 하지만 목자를 치신 이유는 양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과 자비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자비가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대적에게는 하나님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그 적국들에게 파멸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메시아를 통한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열국 중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뭐 부정하고 더럽고 이런 차별도 또 차이도 없는 이런 완전한 세상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거룩이 성취된 나라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질 것이고 그곳에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부르시는 이 땅을 회복하시는 이유, 이 땅을 성도들을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의 멸망이 아니라 이 땅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언약이 성취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돌아가리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았던 1장부터 8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지 그 회복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셨고요. 9장부터 7장부터 8장에서는 특별히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9장부터 14장까지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삶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실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누가 오실 것인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강력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은 사람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나라, 승리의 나라를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져오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셨던 에스라 그리고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동거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